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도 40여 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38년 광야 생활 하게 되었고, 참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 연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 음행의 죄를 다 담당하고 이제 요단강을 도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그 직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인구를 계수해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됐는가 계수하라고 이야기하죠.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도 그렇죠. 인구를 한번 계수한 적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가 약 40여 년 전에도 계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인구를 계수하게 된 것이죠. 각 지파마다 계수한 총 수가 51절에 나오는데 60만 1730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51절에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1차 때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때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인가 계수했을 때는 60만 3,550명,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루하게 되어 있는 인구를 계수하는 이 인구 계수의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한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태책 뒤에 보시면 적용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연병 사건 후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다시금 점검하고 준비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기사는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내용 가운데에 정복은 7년 전쟁입니다. 7년 동안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여리고가 허리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허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리를 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북쪽 연합군을 이기고 나서 그 가나안을 완전히 7년 만에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재미난 것은 정복은 7년인데 그 다음 땅을 분배하는 데는 8년이 걸립니다. 정복이 더 힘들 것 같지만 그 땅을 분배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분배가 왜 어려우냐?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 가나안 땅도 지중해 연안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는 더 위에 레바논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헬몬산 만년설인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북쪽은 비옥합니다. 땅이 아주 좋단 말이에요. 물도 풍부하고. 근데 내려와서 중앙 이후부터는 네게부 사막이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악지대도 있고 평야지대도 있고 이렇게 땅이 바닷가 쪽도 있고 기름진 땅도 있고 사막도 있고
척박한 땅도 있고 평야처럼 농사하기 좋은 땅도 있고. 그럼 여러분, 각 지파가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 지파가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눠서 12지파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지파가 어느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은 땅 얻고 싶죠. 나쁜 땅은 싫죠. 여러분, 우리 뭐 구역 예배라든가 남녀전도 원래 할 때 장소를 정하잖아요. 제일 편안한 곳, 제일 좋은 곳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좀 오붓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장시간 있어도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요새 청년들 좋죠. 할렐루야. 신축한 공간,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독립된 공간이 딱 있으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좋단 말이에요. 또 신경 써서 저니까 여름에 시원할 수 있고 겨울에 따뜻할 수 있고 좋단 말이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뭔가 룰이 있어서 딱 해야 원망불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의 첫 번째 이유는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죠, 내일 본문이지만 52절 이하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땅 분배를 어떻게 하라, 무슨 기준으로 하라 딱 이야기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인구수입니다. 각 지파마다 도대체 몇 명이냐, 3만 명이냐, 4만 명이냐, 5만 명이냐, 몇 명이냐에 따라 땅을 분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제비 뽑으라는 거죠.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탈이 없도록, 제비는 뽑지만 사람이 뜻을 이루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제비 뽑아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20세 이상 남자 몇 명이냐 수를 헤아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땅을 분배할 일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언제 준비하라고요? 지금 준비하라, 이 말이죠. 주일날 우리가 교사헌신 예배 때 은혜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탈무드에 보면 이 땅에 축복을 위해서 세 가지 금을 주셨다면서요. 첫 번째가 황금이고, 두 번째가 소금이고, 세 번째가 지금이다. 지금의 시간에,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학교가 다가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무엇을 점검해야 되나, 늦춰지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지난주에 조금 미안한 일이 있었어요. 사역반이었는데 중요한 또 우리 훈련받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경기를 하게 돼가지고 좀 가서 응원도 좀 해주고 격려도 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관련된, 은행과 관련된 일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신용카드를 만든 적이 없어요. 저는 카드를 사용 안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교육자다 보니, 교육자는 늘 예전부터 1997년에 IMF였나 그랬잖아요. IMF를 못 느꼈어요. 늘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쨌든 신용카드는 없어요. 일부러 안 써요. 그러면서 왔는데 도서관 일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만들고
가입하고 또 시스템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뭐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일 처리가 안 되면 지원을 저희가 받게끔 확정돼 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받아서 그 일을 그 돈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미안하게 못 갔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일찍 준비했으면 조금 갈 수도 있었는데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너무 복잡하고 생각한 것보다 어렵더라 말이죠. 어제도 도서관 관련 도서정책과 분들하고 두세 번 전화하게 되어지고 또 물품을 사는 그곳에서도 뭐 전자세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일 가지고 계속 또 그 지원 금액에 딱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가구를 사는데 계획서를 올렸는데 70만 원 만약에 가구를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70만 원에 딱 금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안 맞추면 또 복잡하게 또 다른 일을 또 행정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 여기 사무가 있으니까. 제가 언제죠? 토요일 날이었나요? 제가 뒷목이 뻐근할 정도로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그 금액 70만 원을 맞히냐고 가구를 맞히는데 할인도 하고 기간 할인도 있고 하다 보니 와, 내가 정말 이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감당할 일이라면 미리미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우리 요 한 달 사이에 아마 도서관이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책도 더 많이 만화책인데 한 100여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원받은 금액으로 말이죠. 그것도 사려고 하고 노트북도 하나 들여놓고 공기청정기도 하나 들여놓고 테이블도 좀 갖다 놓고 할렐루야. 가을에 또 도서관 주관으로 러브투게더 행사도 한번 좀 계획하고 있는데 지원금 받은 거로 할 수 있답니다. 허락을 받고 관계된 책과 관련된 행사로 하면 된다 그래서 계획서를 올렸더니 허가를 해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지루하게 인구조사를 다시 또 그렇게 광야에서 다 하라 하느냐? 필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가 거의 유사한 것은 무엇을 시사하나요?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차 때와 2차 때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디를 지나왔는데요?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물도 많지 않고 먹을 것도 많지 않고 입을 것도 많지 않고 전쟁도 있었잖아요. 반역도 있었잖아요. 원망과 불평도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전염병도 있었고 불뱀도 물리고 수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확 줄어요? 아니에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수 60만 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 광야를 누구의 힘으로 지나온 겁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지나온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묵상 에세이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해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더 잘 살게 됐다. 더 많이 모아놓기도 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피곤하다.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낀다. 만족이 없다.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다. 별로 행복하지 않다. 이 사람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일까? 광야에 사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은 모아놓은 것이 없다. 하지만 굶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간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간다.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쌓아놓은 것은 없지만 행복하다. 이 사람은 광야에 사는 사람일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일까?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인지 가나안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도 생명을 유지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많이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바알을 따라가고 풍요의 신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에서도 산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한다. 나무가 겨울을 견디기 위해 잎사귀와 나뭇가지를 버리듯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라. 광야를 통과할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아침에 큐티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주위에는 나무가 많잖아요. 꽃나무도 많고. 큐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가 겨울을 견디기 위해 잎사귀와 나뭇가지를 버리듯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라. 광야를 통과할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냥 겨울이니까 떨어지나? 이제는 겨울이니까 시드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큐티를 묵상하다 보니 나무가 스스로 겨울이 혹독함을 알고 스스로 그 모든 나뭇가지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표현이 말이에요. 참 귀한 묵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대를 하죠. 간절함이 있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 이상 불필요한 정욕이라면, 욕망이라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 필요한 것, 위험한 것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살피시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부족함 없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얻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나서는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앞에 있을 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 수도 있겠사오나 잘 점검하고 준비해서 다가오는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시간이라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40여 년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인구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0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는 힘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